오늘 사무회라 두 번째 시간에 다윗의 생애 침체기와 말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과도기와 전성기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10장까지 오늘은 11장 이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후로 오는 침체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통일왕국으로 시대로 왔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인데 지금 다윗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도기와 전성기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11장 이후로 침체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성기에서 11장 이후로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에 막을 내려 과도기를 지나 전성기로 다윗이 하나님께 함으로 만사형통한 시기였죠.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는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모든 이들과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권모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 방법을 쓰려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다윗에게 또 많은 훌륭한 희야 장수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전성기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침체기 11장 이후로는 이전 부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다윗의 인생의 가파른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게 되죠. 기쁨을 살던 다윗이 통한의 삶을 살게 되는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죄를 짓고 속임수로 완전 범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고통만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을 받고 난 뒤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맞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외족들에게 빼앗은 영토를 도로 빼앗기고 다윗이 아들들이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고 아들들이 아비 후궁을 욕보이고 다윗은 근친 상관과 가족 사이 유효를 보며 남은 생애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는 일순간이지만 죄의 결과는 장기전을 낳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단은 그런 순간의 죄를 숨기는데 명수이겠죠.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오기에 기회를 주지 않도록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장부터 침체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여인이 잉태했다고 전하게 됐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가서 같이 잠을 자게 했는데 우리아가 가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라고 권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자기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워 죽게 하라는 명령의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우리아를 맨 앞 전장에 세워서 죽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를 그 일이 다윗이 향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며 원수로 하여금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성기에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내리막길을 걸게 되며 칼이 네 집의 영령이 떠나지 않겠다는 안타까운 나단 선지자의 이제 채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이었던 사울을 두 번이나 용서했던 의인 다윗이었죠. 이제부터는 충신이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 수 없던 다윗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다윗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장에 내보내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방심한 채 부하 장수 아내를 범하는 차도살인을 하게 되죠.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들다가 한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다윗이 침체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나를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뇨.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를 빼앗아 너의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대낮에 내 아내들을 엿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이우게 되게 된 것이죠. 임신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에서 자라고 거라지만 충신 우리아는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은폐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왕국은 날로 확장되어 가고 주변 국가도 다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가시로 옆구리를 찔렀던 블레셋 메덱 암마의 심장부까지 완전히 정복하고 항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윗으로 급부상했고 다윗이 건립한 소도 예루살렘은 예배 중심대가 되었고 막대한 부와 조공이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일로 인해서 13장부터 18장까지 칼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문제의 삼총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의를 만족케 하시고 아침에 다윗은 일으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왕궁에서 빈둥거리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게 된 거겠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승리를 바로 마친 후겠죠. 그래서 임신을 하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시도하려 했으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책망을 들은 순간에 다윗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출생한 아이는 죽었고 다윗의 집에 칼이 들어왔고 백주에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이 동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행했으나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죠. 죄의 즐거움은 잠시였고 죄의 벌은 다윗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했죠. 죄는 또 죄를 낳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 바세바가 잉태했다고 이제 말을 전해왔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서 죽게 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칼이 다윗의 집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빈둥거리던 다윗이 목욕하던 여인 바세바에게 눈이 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에 앞서오게 한 것도 정말 다윗에게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만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인 침체기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넘어서부터 다윗이 범죄로 인해 가정과 나라의 우환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 다윗을 맏아들 암논이 이복루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 비계로 겁탈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누이죠.
이제 암논에게는 이제 이복 이제 동생이 이복 누이가 되겠죠. 그래서 압살롬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 이 요나답 암몬의 친구죠. 요나답이 간교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암논과 거의 인연을 말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압살롬에게 쓴뿌리와 증오가 자리 잡아 암논에게 계획적인 살인을 압살롬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다윗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을 요압이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고와 여인에게 청을 하게 되어 압살롬을 데려와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지만 만 2년 동안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징계는 남아있게 됐고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을 뿐이었죠. 범죄한 이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밧세바의 처자들이 태어났는데 죽고 솔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었죠. 두 번째 징계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페르는 죄를 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암논을 죽은 이후에도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됐죠.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지나치게 된 것이죠. 암논과 다말 사건에 일어난 일련의 범죄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개 직면을 사건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논, 다윗의 큰아들이죠. 바로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아들인지라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요압이 알아차리고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청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나 2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암논을 벌을 주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에게 압살롬은 분개를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제약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제약의 뿌리가 암논을 향하여 압살롬에까지 가게 됐죠. 다윗이 자식들의 죗값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살아서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런 죗값을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단의 역사가 다윗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처럼 지혜롭게 압살롬을 여인을 통해서 데려오도록 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는 요압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드디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본격적인 반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어나게 하셨죠. 압살롬은 군사를 준비하고 인심을 도둑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이렇게 길에서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해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호감을 산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도 세우죠. 압살롬은 자신의 신분이 복권된 뒤 마치 왕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성문길 곁에 서서 성으로 들어가는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만나가지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술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죠.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었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황급히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다윗을 보필하던 600명 사람들과 함께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성을 칠까 하노라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듯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쫓기는 신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아꼈던 뛰어난 두뇌를 가진 전략가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왕권에서 다 끝난 줄 알고 이 압살롬의 반에게 넘어가는 것을 알고 다윗이 놀라게 됩니다. 후세도 다윗이 진실한 증인 후세도 다윗이 피난길에 함께 하겠다고 나섰지만 압살롬의 스파이로 의장 스파이로 압살롬 측에 보내서 아히도벨의 음모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기름은 부은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압살롬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왕권을 도둑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압살롬과 다윗의 이제 식구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자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통감하고 압살롬을 피해 이제 도망을 갔죠. 근데 이때 아히도벨이 뛰어난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조부였다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민심이 어수선할 때 이스라엘 정치에 많은 영향을 준 다윗이 뛰어난 모사였으나 다윗이 이제 왕권이 끝나고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모사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후세 여기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훌륭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압살롬의 이 반역 때에 충실하게 섬겨 이 아히도벨의 괴락을 무너뜨렸습니다. 원래 후세가 다윗 쪽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을 이제 피난 갈 때 쫓아가려고 하는데 쫓아오지 말고 이 아히도벨에게 가서 의장 스파이로 전향을 해서 이 압살롬의 모든 계획과 술책을 알려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모든 이제 계획을 후세가 바로 여기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곤란한 자리에 처하지 않고 무사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후세는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한 거죠. 아히도벨의 정세를 살피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후군들과 동침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을 공식화하도록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 압살롬의 모든 내정을 살펴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이제 다윗 쪽에 이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블레셋 가드 출신 기호한 장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게 됐었죠. 다윗은 이 피난길에 있으면서도 이따가 따라가니까 고향을 떠나 사는 것도 힘든데 자신은 쫓겨다니는 신사가 됐으니 블레셋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이때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압살롬 군대를 진압하는데 장관의 자격으로 다윗을 도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베보셋이 재산 관리하는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 도피하고 있는데 돌을 던지며 조롱했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신하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으니 내버려 두라고 이제 만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위기 때에 도움을 준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됐죠.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지자 이제 다윗이 후군들과 동침하고 옥상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이제 왕으로 이제 공식화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히도벨이 모사를 냈죠.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추격하라고 압살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사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 모사를 따르지 않고 후세에게도 물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몇푼 계략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후세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은 이번에는 좋지 않다고 말을 했던 것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아히도벨의 좋은 문학을 파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좋은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이 좋은 모략이 실천하지 못하고 후세의 말을 듣고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천할 수 없게 됐죠. 그 후로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가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게 됐죠. 나중에 또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압살롬 쿠데타를 인정하는데 크게 공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히도벨과 후세는 원래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왼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 쪽으로 와서 후세는 우의장 전황한 스파이로 압살롬의 모든 내정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는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됐죠. 다윗이 군대를 조직해서 세 부대로 압살롬 군대와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됐죠. 압살롬의 사람들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와는 비할 수가 없겠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였고 경험이 많이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이 압살롬은 전투의 경험도 없었던지라 전투에서 압살롬은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원래 압살롬의 머리가 길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자랑거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압살롬의 머리가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요셉은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뒤에 있는 요압이 추격을 하게 됐죠. 다윗이 자기를 봐서 압살롬에게 후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이렇게 죽게 됐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병기 맡은 청년 10명과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일단 압살롬의 죽임으로 반란은 이제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이제 슬퍼하게 된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울부짖는 다윗의 부성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륜 부족한 압살롬은 부자간 전장에서 패하고 다윗은 반란을 제압해 왕위를 복권했지만 아들이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다윗 집안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 압살롬의 머리는 2.2kg나 되는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압살롬과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발악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정말 원치 않는 최후의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아 알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큰 시리에 빠지게 됐지만 마음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황궁을 해야지 됩니다. 18장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였고 그로 인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여 반란이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아들 압살롬 죽음으로 인해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본 요압이 다윗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민수를 수습할 것을 권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충원으로 다시금 회복을 하여 수습한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황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이 부하되는 마음을 이루어서서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황궁을 하고 난 후에 아마사가 다윗은 압살롬에게 속했던 모든 군대를 포섭하려고 압살롬 군대대장인 아마사를 이 신임 군대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입할 의미를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압은 다윗이 온 땅을 섬겨왔고 압살롬 반란에서도 결국 생명을 안고 싸움으로 승리했는데 요압은 자기를 해임시키고 아마사를 세우고 아마사를 통해서 세바의 반란을 맡기게 되니까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반란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다윗의 왕가와 나라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궁하고 나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남보다 상황을 빨리 읽는 인간의 처세줄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황궁할 때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면 압살롬의 반란은 집안 내의 싸움이지만 이 세바의 반역은 본격적인 반역이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을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결국은 다윗 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역이 막 진압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혼란한 민심으로 한참 수습하고 있는 중 아직 통합하지 못한 사울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지역적인 갈등으로 베냐민 사람 세바를 중심으로 사울파 10지파가 다윗에게 반란을 도모한 것이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입니다. 거기에 불량바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세바였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뭐라고 혁명궁으로 해치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우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다윗의 말년에 다윗 가족의 공동체가 무너진 압살롬 반란에 이어서 세바의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는 반란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의 갈등 가운데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베냐민 지파, 사울 출신 지파였던
이 세바는 혁명구호를 헤치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겠다는 반역이었죠. 이 구호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로부터 분리될 때도 다시 나타나게 되는 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 이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세바의 충동을 받아 다윗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예루살렘 황궁으로 함께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전쟁사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까지 다윗이 이런 이방인들과 전투에서 공을 세운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전투용사, 이들은 바로 다윗왕을 호위하는 특수부대 군장들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또 이들 첫 3인 용사는 한 번에 800명도 죽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룬 용사들이었죠. 또 이들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우물을 목숨 걸고 길어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아사엘과 함께 여기 또 30인의 용사들도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투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정쟁사 요약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용사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한 이 많은 용사들 중에 그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이 이 용사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많은 용사들 중에 요압은 온갖 충성으로 여타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이 뛰어난 책략가였지만 고무술수가 강했죠. 다른 지도급 장수들이 위대한 공적은 다 언급되었지만 요압이 다윗의 명령 어기고 살인도 했죠. 아브넬도, 압살롬도, 아메사도, 또 마지막으로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군장의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를 하지 못한 요압을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다윗의 용사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의 영성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에게 하셨던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다윗은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13가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영성이 있었죠. 다윗은 자신이 자존심이 짓밟히고 공격당할 때는 한없이 온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는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중심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풀어드리는 예배도 드리게 됐고 법궤 예루살렘을 옮겨했죠. 다윗은 말씀의 영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을 칼을 든 장수였지만 말씀의 칼을 든 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묻자와 가려되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 영성이 있었죠. 사울의 손안에 창이 들려 있었고 다윗의 손안에는 수금이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임세의 영성.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틀림없이 하나님 무슨 일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임재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타고난 회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시편에 이렇게 많은 다윗의 참회시들이 기록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시편의 절반에 이르는 73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순종의 영성. 거역하는 일은 점치는 저와 같고 순종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와 같다고 합니다. 다윗은 영적 위계 질서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인정하며 사울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며 예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은 또 지금 여기의 영상, 목동으로 살았을 때는 목동으로 충성했고 주어진 현실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다윗이었기에 큰 일을 맡기셨죠. 섬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돌람군에서 400명의 망명자와 비리들과 함께하고 우대하고 존중해서 바로 다윗의 군대가 시작이 되게 되었던 거죠. 뭐니 해도 다윗은 기록의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흔적과 받은 바 은혜와 이 감동들을 기록을 해왔기에 오늘 이렇게 다윗에 대한 시편이 많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은 살림의 영성이 있었죠. 신실함의 영성, 속아서 한 몫이라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13가지 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이 인군조사를 함으로 재앙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재앙을 멈춘 희생제단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게 됐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괴수하게 했죠. 사단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을 충동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다윗은 정권 말기에 자신이 이루어낸 막강한 권세를 드러내고 싶었고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며 다윗이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다윗에게 구한 인구수 중 칼을 빼는 자는 8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쟁했던 다윗에게 칼 빼는 사람의 수를 알 필요가 없었겠죠.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단창이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인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네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을 알게 되죠. 어떻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가지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의 기근과 석달의 전쟁과 3일의 온역을 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겠다며 3일의 온역을 택했는데 이때 이 3일의 온역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 민족적인 죄가 됐던 거죠. 7만 명이나 죽게 됐고 압살롬은 가족의 죄죠. 가족의 해체가 됐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로 이제 단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는 가운데 다윗이 회개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치심을 뉘우치시면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판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심판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의 바로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다 건축하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이 3가지가 똑같은 동일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확대 정역하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변치 않게 하나님이 성경
신구약을 총망라에 하나님 확대 적용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이 채찍을 통해서라도 내 집과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과 신구약에 이렇게 다윗의 영원한 말씀을 확대 적용한 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은 깨뜨리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은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은 달같이 영원히 경과리라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 하여 왕권도 잃고 자식도 잃고 후손에게 부끄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를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룩진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7년 반을 기다리는 후손과 후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모델이었습니다. 실수와 죄로 얼룩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혜를 입혀주셨기에 모든 전쟁에서 훌륭한 용사들로 백전백승으로 이끌었고 4번의 반란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다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구속사의 쓰임을 받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윗처럼 허물이 많고 연약함에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천도를 바치며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하며 사울은 왜 폐위되었고 다윗은 죽여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질문해보며 3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